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구약 시대 때부터 주일날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전통하에 우리가 아침 예배 그 다음에 오후나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렸었는데 여러 날 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다시 회복됐을 때 계속 잘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지만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있는 중에 우리 일여선교부가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교회 주변에 그래도 많이 사셨는데 대부분이 차를 한두 번 타고 먼 거리에서 오시다 보니까 또 몸도 예년 같지 않아서 조금 잘못 발만 디뎌도 삐어가지고 또 겨울철에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에 여전도별로 찬양이 돌아가면서 있는데 주일날 오후 예배로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오후 특별 찬양을 하시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배의 이 중심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침몰했거든요. 배는 선장이 참 중요하지요. 엉뚱하게 이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죠. 또 잘못된 곳으로 갈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됐었을 때 모세는 언제나 어디 길로 가자 방향과 목적을 항상 제시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막 뒤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모세가 그럼 그렇게 하자 사람의 말을 듣고 했다면 잘못됐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장으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항상 저짝을 봐야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범위를 정해줬어요. 저는 뚝섬 교회의 목사의 위치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항상 모세처럼 방향을 목표를 항상 제시해 주면서 이 길로 가야 주님 원하시는 길 생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여선교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세월호가 왜 침몰됐느냐 중심을 잡았던 그 무게를 감당하기 중심을 잡았던 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침몰하고 말았어요. 우리 일여선교부 그리고 우리 뚝섬교회 장로님과 같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 시대의 중심을 잡고 교회의 중심을 잡고 가정의 중심을 부모된 사람이 우리 일여전도는 이제 연세가 드신 분입니다. 많은 일 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자식들이 도와주는 대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항상 이 중심 만약에 잘못되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침몰하는데 이건 교회 장로님들하고 일여선교부, 일남선교부가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령선교 일남전도 같은 교회 장로님은 항상 오늘 교우들에게 우리가 잘 생각하는 대로 언제나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견본이 되어서 어떤 여자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요 잘못하고 싶어도 좀 나도 좀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자식들이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아유 권사님도 그래요? 아유 권사님 뭐 잘못 잡섰어요? 이런 식의 말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들의 멘토로서 또 자식들도 엄마 오늘은 왜 안 가? 뭐 이게 변해서 변질돼서 항상 우리 일려선교부 입장에서는 세월호가 침몰되게 하지 않게 해서는 배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 뚝섬교의 중심과 가정의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것. 목사는 자 모세처럼 날 따르라. 저 길로 가야 가나안 갑니다. 이거는 방향이 잘못돼서 잘못 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중심 잡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이는 일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할이 일려선교 역할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대 속에서 주님 따라가는 거 경제적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다고 집에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예배 잘 드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자매는 집에서 드리니까 신방 어제 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보는 사람도 답답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여선교회에서 제가 보기에 그냥 올해 처음 회장님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막 빵 조각도 막 주면서 독려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또 사드리세요 이렇게요.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이 솔직히 하덕자 집사님 여러분이나 똑같이 뭐 잘하겠어요? 근데 성가대도 이제는 몸이 지치니까 그만둔다고 해도 성가대 지휘자가 그래도 집사님이 중심 잡고 좀 있어주면 좋겠다. 지난 1년 조금 전인가요? 저한테 돈 봉투를 가져왔어요. 수천만 원은 아닌데 많이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저 며칠 후에 수술 받아요. 그런데 이 수술 받는 거 잘못하면 저분 죽는 거였어요. 솔직히 마치 서경자 권사님이 전철에서 쓰러졌잖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 김덕교 이명숙 집사님 일부 예배 꼭 몇 년 동안 변함없이 헌금 인도하신 분 요즘 2주 안 나오셨어요. 오늘도 그 큰아들 나왔는데 좀 표정이 그래요. 자식이 엄마한테 전화했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좀 큰 댁에 가가지고서 그냥 참수하는 거예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전화했다고 전화를 받아주셔서 제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위로도 하고 하다가 한마디 큰 소리는 아니죠. 이러면 되겠느냐고. 당신의 아들, 며느리, 손자들 담임 목사 앞에 무슨 죄를 졌다고 자기 동생 이렇게 갑자기 세상 떠나는 것 때문에 나한테 무슨 죄를 졌느냐고. 그런데도 목사님 앞에 괜히 큰 죄나 죄는 것 같고 엄마가 저희들 전화 받지 않아요.
이럴 때 집사님의 자세가 70 바라본 당신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가운데 침울해지고 낙심하고 있는 자녀들과 가정 분위기를 오늘도 이제 피한다고 될 일이겠느냐 말이야. 자식 죽은 걸 부모 입장에서 무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자녀가 고지혈, 그냥 집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채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서경자 권사님도 아무도 없는 데서 쓰러졌어 하면 그분도 고지혈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명숙 집사님 아들이는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그 약을 이번 코로나 사건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보내달라고 해서 약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데는 직접 병원에 와서 검진하고 난 다음에 약을 지어주는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약을 조금 덜 먹었던 것 같아요.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쓰러져. 그래서 제가 서경자 권사님 꼭 잡수라고, 약은 꼭 잡수라고. 조그마한 알약이지만 그거 잡수면 당신 괜찮아요. 이 하덕자 권사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안 좋았어요. 한번 여기 의사가 칼만 조금만 잘못되면요, 이분 사람 구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쓰러지면 그냥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살아서 식물인간이 돼갖고 하면, 이선주 집사님이 사람이 좋으니까 몇 번은 하시겠지만은 자식들 오늘 이 반주하는 자매가 자부잖아요. 이거 맡기니까 처음에는 내가 기다려주냐고도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는 쬐끄덩 잘 나오잖아 이게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침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몸 검사하지 않으면요, 강영철 집사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하고 어디 딛다가 몇 센치도 안 되는 찍고 이렇게 헛디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뼈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몇 달 안 나오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조금 잘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녁 수요일 날 나오지 못하는 걸 제가 10분 이해하고, 이제 목사도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여기 계셔야 돼. 제가 보기에는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해야지. 여러분 안 해요. 멀어도 힘들어도 오실 때까지 하고 자식들한테 꼭 그 말 하세요. 오늘 내가 죽고들랑 항 목사님이 나의 모든 장래 주례를 해달라. 그때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자녀들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런 말씀 없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가정이 제가끔하다 보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최선희 선교사님 아버님, 여러분 최선희 선교사님이 큰딸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들이 몇 명 돼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몇천 명 나오는 주님의 교회 나가는 집사인 자부도 있더라고요. 둘째 아들의 부인이 있는데 저 터키에서 유종수 목사님에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저한테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몸살이지 않아요. 오늘 입간 예배도 드리고요, 발인 예배도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방법에서
그 다음날 이렇게 오신 가운데 그냥 90도 각도로 막 감사하다는 거예요. 가정에 질서가 딱 잡혀서 모든 것이 은혜롭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달라? 예를 들면 행성에 뿌려달라든지 아니면 그냥 너희들 한강물에 뿌려달라. 이런 것도 어느 것. 다만 목사님이 나의 모든 걸 주관해 주면 좋겠다. 내가 부탁을 했다 하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돌아가신 분들 전부 그런 식으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황로선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믿지 않는 자식들 별로 관계 사이가 안 좋았던 분도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께 마지막에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오게 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분도 지금 현재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 보면 솔직히 제 마음이 뭐냐면 같지 않네. 왜냐하면 목소리 참 좋으셔요. 그렇지만 여러분이나 저분이나 찬양 인도하는 거 그게 그거예요. 가만히 여기 나와서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보다 더 곡조도 잘하는 사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런데 저는 은혜로 보는 거예요. 주님에게 찬양하는 건 은혜로 하는 거죠. 그걸 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하덕자 권사님 찬양 인도하게 되면 아멘 그냥 좋게 생각해서 같이 해주면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뚝섬교회 중심 세월호가 침몰되지 않게 뚝섬교회가 침몰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멘토 내가 잘못하면요 우리 자식들이 나를 통해 교회 나오고 나를 바라보는 교인들이 잘못될까 봐 내 마음대로 말도 내가 이렇게 못해요.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오늘 여인들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늘 가까이 있던 여인들의 모습을 조금 전달하는 것으로 말씀을 오늘 드려야 되겠다. 오늘 낮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외에 가장 좋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중심이 됐던 이 안디옥 교회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읽어드린 40절 41절에 보면 여러분들의 여자분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거기 한번 마가복음 오늘 15장이었었는데 40절 말씀 같이 보지요. 거기 보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절 말씀 보지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기 4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러면서 47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는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던 여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여자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일려성교가 이렇게만 하면 가정도 교회도 지켜진다는 거예요.
거기 말씀 보면 오늘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되니까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전부 예수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 그 언덕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 죽음을 지켜본 자들, 그리고 46절에 보면 예수 시체에다가 고운 세마포로 싸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고이 안장했던 여자분들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이 여자분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어떻게 해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여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에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지요. 그리고 일설에는 창녀였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만난 다음에 예수가 구세주구나. 여러분, 예수 만나면 성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창녀와 같이 악녀가 됐든 뭐든 예수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성도, 여자분은 성녀가 되는 거죠. 성녀가 돼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첫 번째로 목격하고 만나는 축복을 받은 여인이었어요. 또 그 외 여자들도 보면요, 여기 나온 여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에게,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참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주님 만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이제 나는 장차 후세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늘 그들 마음속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구세주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살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받았던 여인들이죠.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도 어떤 분이 가면서 목사님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더 기도해 주세요. 말하지 말아 주세요. 부부 사이가 별로 좋은 건 아니었던 가정이지만 그래도 야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오래 살아봤자 우리 하덕자 권사님은 젊어요.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직까지 2여 정도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한 분 우리 장영자가 아니라 장금자를 보면 한 20-30년 전에 분홍 아래까지 쭉 내려 있는 걸 뭐라고 하지? 그런 걸 보고요. 원피스인가 투피스가 아니라 쭉 난 드레스를 입고서 제가 신방 가면 맞아줬던 그런 모습인데 이제는 할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나라 갈 때 가까워졌구나.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들 자식 사랑하는 거, 사랑받는 거, 여러분 중에 가까이 지내던 언니든지 동생이든지 오빠든지 떠나간 분, 그리고 병들어서 잘 다니지도 전화도 잘 못 받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지금 우리 남전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요 치매가 왔어요. 근데 교회는 간혹가다 부인이 붙잡고서 하면 하는데 가만 놔두면 집을 잘못 찾아가요. 그게 누구예요? 김상임 집사님 남편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치매가 오게 될지 아니면 뭐 하나 찔떡 넘어졌는데
이제는 집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서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든지 여러분 내일 일 알 수 없어요. 지금 목사님 얼굴 볼 때가 좋지 여러분 집안에서 매일 TV 보는 것도요, 그것도 젊었을 때가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 봤자 별로 재미도 없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은 사랑했던 자식들도 남편도 부모도 떠나고 이제는 주님 한 분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요. 이게 바로 일요 선교 중심으로 젊은 사람한테는 좀 이것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나는 안 해요. 아니 여기에 우리 황인희 집사님도 60이 넘어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건 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라는,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천사들 손잡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여자들은 주님을 따라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5장 4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라고 했어요. 따르며 섬기던 자였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따라가는 사람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돼요. 마귀 따라가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이 목사님 병상에 계신데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요 참 그게 은행 같아요. 어떤 집사님 그래서 그 젊은 그 여자 집사님이 그냥 너무 놀랬다고 해요. 뭐냐면 병원에 갔더니 그동안에 신문일간 같이 근데 마지막 목사님이 오셨네. 눈 떠가지고서 불과 그 시간이 불과 2, 3분밖에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돌아서니까 문 나가기 전에 여자 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가 목사님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이 은혜 중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것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따라가면서 섬겼던, 주님을 쫓아 살아갔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 중에는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섬기는 손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아주 보람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때요?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마지막엔 내 몸을 대속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뭐라도 하나 주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예전에 김갑순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권사님 나 한번 짜장면 좀 사줘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그냥 사달라고 하면 사줄 사람이 잘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권사님한테 내가 좀 그건 뭐냐면 별식 기도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해 줬던 별식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짜장면 사드릴게요 해서 짜장면 한 그릇 대접받고 같이 가요. 왜냐하면 제가 짜장면 먹는 거 좋아서보다도 우리 집사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짜장면을 먹고 이분에게 마지막 내가 특별한 기도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짜장면 한 그릇 이렇게 대접받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냥 따로 이거 사잡숴 이거보다도 여기 옆에 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이렇게 직접 대접하고 목사님 지금까지 신앙으로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섬긴다, 봉사한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난 다음엔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자꾸만 집안에 있는 거 하나 있으면 요즘에 어려운 일 당한 손에다 딱 힘내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연세 드신 분, 그리고 자기 자신이 늘 멘토처럼 바라보는 분의 그거 하나 받으면 그냥 낙심했다가도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아유 남편이 병원에 있다며 힘내, 우리 하나님 앞에 나 기도했어 하면서 이런 거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늘에 가면요 가장 큰 상이 무슨 상인 줄 알아요? 순교상이에요. 두 번째 상이 뭔 줄 알아요? 전도상. 세 번째 상이 봉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는 상은 못하더라도 많은 사람을 오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 전도상. 다음에는 봉사장, 섬기는 상이에요. 물질로, 오늘 손발로, 재주로, 여러 가지로 하도록 하세요. 오늘 우리 자신은 자꾸 섬기는 일, 오늘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 그리고 자녀들도 자꾸만 섬기려고 하는 거죠.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면 나중에는 이 노인네 안 되겠다, 저 요양으로 넣든지 아니면 그냥 제주도 갔다가 끈을 탁 놓고 그냥 네 맘대로 하다가 죽어라 이럴 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늘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5장 41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았다.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동고동락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보리 거기에 십자가 그 자리에도 여자분들이 있었잖아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이제 목회가 어느 정도 담임 목사가 끝나고 원로 목사가 되게 되면은 좀 전도, 오늘 전도 캠핑자를 하나 썩음썩음한 거 하나 사가지고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제는 한 곳에서만 목회했는데 그런 봉고차 하나 꾸며가지고 다니면서 수요일 날은 가까운 교회, 금요일 날 철도 가까운 교회 가서 교회 안에서 누가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나라가 저 북한이 열리게 되면 썩음썩음한 거라도 가져가서 지역에 남대문 시장에서 싸구려 뭐라 좀 갖다 주면서라도 전도지 만들어갖고 오늘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오늘 그러면서 마지막 생애를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교회 오면 새벽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고, 그 다음에 어쩌면 여러분 연세가 들고 몸도 약해지고 하다 보면요, 아이고 그래도 여러분 때 목사는 저거든요. 새로운 젊은 목회자가 오면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추가되다 보면 조금 가도 섭섭섭섭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있어주는 거, 얼마간 담임 목사가 가까워지기 전에 같이 있어줘 갖고 아유 박준욱 권사님 오늘 왜 안 나왔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때는 몸이 아파서 저분 지금도 올 만한 여건의 건강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래도 오늘 내가 꿋꿋이 이렇게 서야 되겠다. 그 자식들 보기에도 야 우리 어머는 대단한 사람이야. 참 신앙이란 중요하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살림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쇼핑 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저의 안내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여자분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부탁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자기를 십자가까지 따라와서 골고다에 온 그 여자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오르실 때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루살렘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나를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떠나니까 너희들 울 필요도 슬퍼할 필요도 없는데 너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특별히 기도할 것을 여인들에게 부탁했잖아요. 자녀들 이름을 매일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이분과 말씀에서 그런 얘기했죠. 어머님이 모시고 생활할 때 새벽 3시 정도 되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경건하게 돼요. 자식들 방도 한번 슬쩍 열어봐요. 거기에는 열이 많아서 그런지 그 입을 탁 쳐버려요. 그러면 걔네들 입을 덮어주고 저는 새벽 기도로 나오죠. 그런데 어머니의 그 기도했던 그 모습은 언제나 저로 하여금 경건한 마음,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만든다. 오늘 여러분들이 야 오늘 뭔데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드리자, 아니면 야 그러지 말고 형제가 아닌 누가 아유 너희들도 어려운데, 이게 아니라요. 어머니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만들며 사랑으로 언제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요. 여러분 그 가정, 행복한 가정에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말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꼭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위해 기도해. 또 부탁할 기도 없니? 기도는 하나님 꼭 내가 떠난 다음에도 너에게 응답을 줄 거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주님이 여인들한테 나를 울지 말고 너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한 말씀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조차 다 도망쳤잖아요.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할 때 그래도 이런 어려운 때 주님 따라가는 모습을,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 이현숙 집사님은 교회 나오려고 하면 아들이 딱 문에 딱 지켜서다가 못 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드시면 자식에게 꼼짝 못해요. 그러니 그 마음 얼마나 상할까.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핸드폰을 해소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있을 때 주님 잘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으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지적하는 말하지 말고 서로 따뜻한 말씀 좀 하세요. 그러면서 커피 한 잔이라도 내가 받지 마세요. 받는 건 복이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야. 자꾸 주도록 하세요. 커피 한 잔이 되건 빵 한 조각이 있으면 그거 싸다가 이렇게 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오늘 일려선교가 특송을 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주의 여종들이 주님 사랑했던 그 여종들의 모습을 조용히 제가 뒤따라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에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여기 남전도도
대개 보니까 비슷한 연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꽉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오늘 주의 남종과 여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